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고 기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에 물어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갑을 놔두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왜 아차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버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를 잘못 탔어요. 네. 기차도 그런 경우가 있죠. 기차를 잘못 탔기 때문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막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그냥 청소하고 노약자분들을 도와주고 또 어, 사람들에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막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서 기차가 도착한 종착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래 가고자 한 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죠? 그 사람은 진작에 기차를 갈아탔어야 했습니다. 방향을 돌렸어야 했죠. 기차 안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청소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기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리는 만무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주중에 9장과 10장을 읽었는데요. 9장과 10장은 8장 수문 앞 광장에 부흥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순종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보여준 참된 회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설교 제목을 보고 아내가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참된 회개. 인기 있는 설교 제목도 아니고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설교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회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가 갖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32절 3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32절 33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까지 매 구절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3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소홀히, 너무너무나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8번이나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거듭거듭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동안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서로 비례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내 삶이 변해져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 없으면 내 삶이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만큼 삶은 무질서해지고 삶의 규칙은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죠. 어릴 적부터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뼛속 깊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도 다시 지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등지고 말씀은 등지고 세상의 시선이
가 있었고 세상의 삶이 향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복을 받는 것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는 좋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우환이 없어지고 이런 것에는 좋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말씀드린 대로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에는 그 고유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 없어요. 돌뿌리 하나, 풀 한 포기도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고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초를 요약한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고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놓으면 그 다음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결코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의 종착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도 이렇게 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컵이 만들어진 목적은 물을 담고 물을 잘 편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컵 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굴릴 수도 있겠고, 마치 공놀이 하듯이 이것으로 막 집어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목적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건 위험하고 어, 안쓰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컵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존재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겁니다. 이 컵이 이렇게 물이 담겨서 마실 때 사용되는 게, 이 컵이 가장 존재가 빛나고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을 맞추어 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까지 내 삶의 방향이 내 행복에만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방향 전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으로 배를 한번 불려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하고 혼자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추려 죽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종들보다 지금 못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건 설명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를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을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말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리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맞아,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지.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돌아선다, 길을 바꾼다, 역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집이 그립다, 기억의 되새김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참 좋았지라고 그 감정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아들의 모습이 참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럴듯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회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익숙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두 번째,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 없으면 또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요, 이런 결단과 실천을 서약하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방인과 절교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절교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이방인은 멸망할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 저주받은 백성들이니까 교류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편협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보수적일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나요? 얼마나 국제 결혼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한민족, 한혈통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걸 또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수천 년이 내려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성을 가진 성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귀담아 듣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에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내 혹은 그 남편의 신이 함께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라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도 뒤도 재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는 순혈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세월 지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벽도 무너졌던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이방인들과 물물 거래를 하고 또 부자 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삶의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도 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지만 33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살도록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단지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제7일에는 너희들 쉬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멈출 줄 모르는 세상의 욕망을 억제하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집에 있는 짐승들도 그날에는 노동시키지 말고 짐승들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쉼과,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쉼과 안식이 이웃의 아픔을 돕는 데까지, 나의 쉼과 안식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따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는 쉬세요.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쉰다라는 것을 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은 나의 내면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에 힘을 얻는 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 힘을 얻어서 이 힘을 이웃을 위해서, 무너진 곳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늘 결심하는,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구체적인 결단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예배하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물질적인 헌신을 하겠다. 여기 뭐 도량형이 나와요. 무슨 세겔 얼마를 바치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모두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쇠락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비슷한 그 당대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에 보면 너희들 집은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로 다 판벽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미줄이 쳐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쇠락하도록 너희들이 가만히 이렇게 두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은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드는 비용을 자신들이 헌신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설교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성도님들이 괜히 긴장하고 목회자도 긴장하는데, 제가 이 말씀 읽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참 의미 있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돈 가지고 비유하셨고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설교 가운데 70%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바르게, 재물을 바르게 쓰라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재물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 돈에 대해서 바르게 다루지 않는 것, 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돈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돈이, 이 세상의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나는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돈의 사용처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내가 돈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더 선한 일에 내가 눈 감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모습, 삶의 실천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었다면 우리의 호주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뉘우치고 적당하게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삶의 갱신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인기 없는 회개하라라는 설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참 회개하는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고 다시금 풍성한 삶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화에 앞서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회심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 허물과 죄를 청산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를 결심하고 실제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군요. 잘못 생각하고 내 시선을 세상에 두고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돌이켜서 여전히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